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47쪽입니다. 147쪽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이렇게 아침을 깨우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화평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충만하게 흘러넘치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3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도 이제 40대를 향하다 보니까 40대를 나이 40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잠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제 한 12시에 잤는데 오늘 5시에 일어났어요.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는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제가 왜 나이가 이제 40대가 되어가니까 잠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세상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살아봤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경험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보니까 이 31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땅에 속하여 있는 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의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장에 일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 이제
삼성화재 보험 설계사 자격증도 땄잖아요, 제가. 삼성화재에서 이제 돈 많이 버는 우리 팀장님 얘기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돈에 대해서 얘기해, 돈에 대해서. 물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이제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안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땅에 속한 사람들의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는, 동일한 공통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들의 목표가 돈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그냥 돈에서 끝나요. 공장에 있는 그때 제가 이제 교회 나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할 때 같이 일하는 팀원하고 같이 얘기해 보면 이제 좋은 자동차 사야 되고 아파트 사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제가 예전에 서울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다시 이제 조만간 서울역에 이제 노숙인들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건데, 그 코로나 전에 이제 전도하러 가면은 뭐 이제 뭐 먹고 입고 이제 교회 같은 데서 단체에서 이제 선물 주잖아요. 그거 다른 노숙인한테 얼마를 팔아야 되고, 결국은 또 돈 얘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삼성화재 이제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팀장님 돈 잘 벌어요. 한 달에 뭐 한 2, 3천씩 버는데, 결국에는 이제 돈 얘기. 돈 많이 잘 벌어야 된다.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보험해가지고 이번에 아파트 샀다더라. 다 좋은 얘기, 다 좋은 얘기. 그런데 아쉬운 거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새벽 기도할 때마다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잠자다가 눈을 뜨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0억이라고 치면은 10%면은 7억이고 1%면은 7천만 명이에요. 7천만 명이면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은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는 것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떠난 다음에 어떤 걸 해? 뭘 준비해야 돼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재테크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뭐 주식하고, 보험도 왜 하는 거예요? 보험이 보험이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투자를 해놓는 거잖아요, 조금씩.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의 시간이 온다. 결산하는 시간이 온다. 그것이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매 순간 말씀하시는 게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결산한다는 것이, 이 정산을 한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핸드폰 가게도 이러잖아요.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한 달 매출을 가지고 이제 그 말일날 정산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세일즈는 그 리베이트를 받잖아요. 본인이 잘했으면은 돈을 더 받는 거고, 못했으면은 그냥 주기로 한 것만 받는 거고, 아예 할 생각이 없으면 나가는 거고. 이 36절의 말씀도 동일한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많은 생명을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는, 많은 영혼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히 그 빛나는 별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대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단순히 다음 생에까지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으로 이 시간, 지금 바로 이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도 임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삽니까? 저 사람들은 진노가 없는 겁니까?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타내지 않을 뿐이지, 다들의 각자의 그 인간의 그 갖고 있는 어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인류에게 내려진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바로 사망인 거예요. 사망, 죽음, 질병. 하나님의 그 진노. 이건 뭐 그 사람이 딱 잘못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들을 믿는 자, 그에겐 영생이 있다. 이 진노받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어제 좀 돌아온, 이제 제가 이제 저희 매장에서, 핸드폰 가게에서 이제 어제 저 이제 집에 오는데 기도를 했어요. 차에서 어차피 30분 동안 차 타고 오니까 30분 동안 어제는 좀 제가 오랜만에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뭐 뭐라고 할 사람도 없잖아요.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혼자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도 그러고 여러 가지 이 상황 때문에 그동안 이제 노방전도를 이제 좀 내려놨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시 조만간 어떤 좀 지금 상황들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정리되면은 다시 가서 이제 전도하고, 제 특기가 뭡니까? 성령세례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세례 주면서 다시 이제 노방전도 사역을 시작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그 기도를 하게 됐냐면은, 땅의 것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계속 우리가 돈이 필요 없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럼 뭐 수도원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은 필요한데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주인으로 삼고 돈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은 어떠한 사이클이 되냐면은, 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중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 결혼하면은 애를 낳고 애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대학교 보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를 보내.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손주를 잘 공부를 시켜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대학교를 보내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사람을 또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은 그 안에 영생이 없다면은 일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빛 좋은 개살구인 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행복해 보이고 해피한데 붕어빵을 반을 잘라 보니까는 그 속에 팥이 없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잘 먹고 잘 살아. 잘 놀러 가.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데 우리라고 할 필요 없어. 제가 이제 봤을 때, 아, 하나님께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내가 그동안 코로나하고 물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사역을 그만두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려놨다고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다시 이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어?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 맞나? 그러면서 어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단체방에다가 또 이제 올린 겁니다. 좀 이제 할 테니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드렸던 건데,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우리 육신은 땅에 있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늘에 속하지 않고 땅에 속한 사람은 오직, 그러니까 영으로 거듭났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슬픈 게,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순교해라 막 헌신해라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내가 최선이면은 그걸 하는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저 같은 경우는 전도하는 것이 최선이면 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다 안 믿어. 그러면은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혼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를 보시지 그 이상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지 우리 고민하면서 오늘도 하루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